제자대학 12기 졸업하시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축하하고 또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제자대학을 졸업하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6년 걸리셨다고요? 네, 처음 봤어요. 제자대학은 제자를 만드는 대학입니다. 제자대학을 졸업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제자이죠. 제자가 뭐냐? 제자는 가르침을 받고 또 가르침을 받은 대로 그 뒤를 따르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졸업했으니까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제 시작인 것이죠. 이제 여러분이 주님의 제자, 또 담임 목사의 제자, 셀리더의 제자, 이 제자의 삶을 이제 살아가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자의 삶을 살고 또 다른 제자들을 여러분이 세우는 그 일을 이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제자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비전입니다. 여러분의 삶, 사역의 방향, 목표가 무엇인지를 늘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디제스터라는 단어는 영어로 재앙을 의미하는데요. 이 디제스터라는 단어는 디스, 사라진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에스터, 이것은 별인데요. 이게 합쳐져서 재앙이라는 의미의 영어 단어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별이 사라지는 것을 재앙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나침판이 나오기 전까지는 항해를 하는 데 있어서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 별을 보고 방향을 잡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름이 끼고 또 폭풍우가 일어나고, 그래서 별이 보이지 않으면 방향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재앙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잠깐 항해를 하는데 별이 사라지는 것, 이것도 재앙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마지막까지 달려가야 될 그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는 것,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비전을 잃어버리는 것, 이거보다 더 큰 재앙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비전을 잃지 마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이 비전을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비전은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공동체를 세우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다 회복이 필요합니다. 아둘람 동굴에 모여든 사람들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고 나름 부러워 보이기도 하고, 그러나 그 속을 들여다보면 다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에요. 한결같이 고독하고 우울하고 불행하고 실패하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거룩한 예배자로 설 때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사랑으로 하나 된 행복한 가정 공동체로 회복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작은 교회들을 회복시켜야 되고 선교지를 회복시키는 그런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공동체를 여러분들이 세워야 하는 것이죠. 모든 사물은 그것을 만드신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만든 목적이 있습니다. 모든 사물은 그것을 만들어진 그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들 때도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만드신 데도 목적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교회를 만드신 데도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 목포 땅에 교회가 450개가 넘어요. 세상 사람들은 무슨 놈의 교회가 그렇게 많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각 교회마다 하나님이 그 교회를 만드신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각각의 교회가 할 일이 다르잖아요. 궁극적으로는 같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각각의 교회가 할 일이 달라요.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해야 될 일이 있고, 개척교회는 개척교회대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개척교회가 아니면 품을 수 없는 영혼들이 있어요. 또 큰 교회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사역들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8절에 보면은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베드로는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그런데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따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 일을 했고 바울은 또 그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공동체를 세우라고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지난주에 서울에서 로고스 교회 부흥회가 있어서 갔는데 그곳에 등대교회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같이 교제하고 그랬었는데 저는 참 그분을 볼 때마다 너무 존경스러워요. 그분은 노숙자 사역을 합니다.
등대교회는 노숙자 사역을 하는 그런 교회예요. 너무 귀한 일이죠. 그런데 저에게 와서 목사님, 왜 한학교는 노숙자 사역 안 합니까?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노숙자 사역을 하라고 만들어진 교회가 아니에요. 일반 교회는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일을 하라고 특별하게 몇몇 교회들을, 특별히 등대교회 같은 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회복사역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교회 가서 왜 회복사역 안 합니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다른 교회는 그 일을 못 해요. 아무리 전도하라고 해도 교회가 전도가 안 돼요. 양육이 안 되어져요. 훈련이 안 돼요. 사람들이 안 세워져요. 한 개인을 회복시키고 가정을 회복시키고 또 작은 교회를 회복시키고 선교지를 회복시키는 그 일을 모든 교회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 일이 되어져요. 전도가 되어져요. 코로나 기간 때에도 예배당을 건축하면서도 여전히 전도가 되어져요. 개인의 삶이 변화되어져요. 회복되어져요.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이혼하고 별거했던 그런 가정들이 회복이 되어지고 자녀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주저앉아 있던 작은 교회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회복이 되어지고 있어요. 선교사들이 회복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라고 우리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공동체, 이 한학교회를 세우는 이 일을 계속해서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을 누가 하느냐?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사도를 세우시고 선지자를 세우시고 복음 전하는 자를 세우시고 목사와 교사를 세우셨어요. 사도나 선지자는 그 당시에만 있었던 그런 직분이고요. 복음 전하는 자는 그 당시에 선교사를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그냥 지금 성도들이 전도하는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선교사. 그리고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 이것은 목사이며 교사인 한 사람을 이야기해요. 결국 지금으로 이야기하면은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목사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왜 목사를 세우셨느냐?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세 가지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목사를 세우셨대요. 첫 번째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그 성도가 봉사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학교회를 세우시고 목사를 세우신 목적은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세우는데 먼저 성도를 세우고 세워진 그 온전하게 세워진 성도가 봉사의 일을 해서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는, 이것을 위해서 목사를 세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목사 혼자 세우는 게 아니에요. 일꾼이 있고 지도자가 있습니다. 나 혼자 열심히 어떤 일을 해내는 사람은 이건 지도자가 아니에요. 이 사람 일꾼입니다. 일은 잘하죠. 꾼이라는 건 아주 잘하는 전문가예요. 나 혼자 그 일을 해내면 그건 일꾼이에요. 지도자는 아닌 것입니다. 지도자는 영향력을 끼쳐서 사람들을 동원해서 그들이 함께 일을 하도록 하는 사람이 지도자인 거예요. 초대교회는 목사를 장로라고도 부르고 감독이라고도 불렀어요. 여러분, 감독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아시죠? 감독은 일을 아주 잘하고 일을 혼자서 많이 해내고, 이게 감독 아니에요. 건축 현장에 가면 감독이 있어요. 운동장에 가도 보면은 감독이 있어요. 감독은 직접 일을 하지 않습니다. 감독은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그들을 적소에 배치시키고 그래서 그들이 일하게 하는 게 감독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목사가 바쁘게 일하는 곳이 아니고 성도들이 바쁘게 일하는 곳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초대교회가 사람들이 계속 전도가 되어지니까 바빠지기 시작했어요. 구제하는 일을 사도들이 다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바빠지면 안 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발견하고 말씀 준비해서 성도들을 온전하게 세우는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바빠지면 안 돼. 그러면서 바쁘게 일할 집사들을 세웠어요. 그랬더니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가 해야 될 일과 성도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잘 구별해야 돼요. 목사가 할 일은 먼저 성도가 온전하게 세워지도록 도와주는 일을 해야 돼요.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어떤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전에 예비하셨다, 계획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을 만들어 가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으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그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교회를 세우는 일이에요. 우리 교회를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공동체로 그렇게 세우는 일이에요. 목사는 성도가 그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그래서 온전하게 자라나도록 돕는 게 목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성도들이 성장하고 나면 그들이 이곳저곳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적소에 배치를 하는, 그래서 성도들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 하나교회를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주님이 하나교회를 어떤 일을 위해 세우셨는지, 어떻게 세워나가기를 원하시는지 그 뜻대로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이 일을 감독하는 게 목사가 하는 일이에요. 그럼 성도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성도는 먼저 담임 목사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온전하게 자라나야 돼요. 저는 오늘 7분을 새가족학교 그리고 제자대학 오랜 기간 동안에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온전하게 자라나셨나요? 자라나셨으면 이제 여러분이 뭘 해야 돼요? 봉사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는 감독하고, 목사는 왜 일 안 하냐고 말하지 마시고요. 왜 시키기만 하냐고 말씀하지 마시고요. 목사는 시키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교회를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공동체로 세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냐? 많은 일을 해야 되지만 놓치지 않고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사역이 무엇이냐? 저는 작은 교회 목사님들을 만나고 또 외부에서 설교를 하거나 강의를 하거나 그런 기회가 되어지면 늘 하는 이야기가 전도, 양육, 그리고 제자 삼는 것,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내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저는 그것에 집중합니다. 제자대학을 졸업하시는 분들, 또 이미 제자대학을 졸업하신 우리 선배들, 그리고 앞으로 또 제자대학을 통해서 훈련받고 세워져야 될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사역할 때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래 사역하지 않으셨어요. 잠깐 사역하셨는데 주님은 자신이 무슨 사역을 해야 될지를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2번이나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죠. 자, 마가복음 1장 38절 39절 말씀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니. 자, 주님께서는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 왔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전도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전도만 하신 것이 아니고 또 양육하는 일을 하셨어요. 회당에서 양육하시고 또 성전에서 양육하시고 때로는 산상에서 양육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배 위에 올라가셔서 양육하시기도 하고.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했지만 그 중에서 일부를 집중적으로 양육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12명을 제자로 세우는 일에 주님은 집중하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보면은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한 자를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주님께서는 12명을 제자로 세우십니다. 주님은 분명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전도하는 거, 양육하는 거, 그래서 결국에는 제자를 세워내는 거, 그 목표에 집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주님이 하신 일. 여러분이 첫째로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담임 목사의 제자가 돼야 되는데, 주님이 하셨던 일은 전도하는 일입니다. 양육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자 삼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위임하신 일이 동일한 일입니다. 너희는 가서 전도하고 양육하고 제자 삼아라. 자, 오늘 우리가 읽은 19절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어떤 사람들은 이 명령을 그냥 단순히 전도하라는 명령으로 듣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전도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자 삼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세례를 베풀고, 전도하고 그 다음에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신앙이 자라나서 믿음의 고백을 하면 그때 이제 세례를 줍니다. 그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 자리에서 세례를 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세례를 주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분부한 그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셔요. 이게 제자예요. 이 명령은 1차적으로는 사도들에게 주신 명령이고, 그리고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명령인 것입니다. 주님이 하셨던 일은 세 가지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 전도하는 일, 양육하는 일, 그리고 제자 삼는 일.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도 이 세 가지입니다. 전도하는 일, 양육하는 일, 제자 삼는 일.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는 사역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그 사역의 완성은 결국 제자를 세우는 것이죠. 주님이 하셨던 일을 계속해서 여러분이 전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세운 제자가 또다시 전도하고 양육하고 제자 세우고, 또 그 제자가 또다시 전도하고 양육하고 제자 세우고,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일이 계속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 교회 안에서 셀 리더가 2,000명이 세워지고, 그러면서 200개의 공동체 안에서 각 10개의 이 셀이 한 공동체를 이루고, 그러면 그 셀 공동체 안에서 열린 모임을 열고 전도하고 한 개인이 회복되어지고 그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10개의 공동체가 한 작은 교회를 섬겨서 그 한 작은 교회가 회복이 되어지고, 한 선교지를 섬겨서 그 선교지가 회복되어지고,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비전입니다. 그렇게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공동체, 이것을 세워야 되는 것이죠. 저는 전도하고 양육하고 그리고 여러분을 제자로 세웠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이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가서 전도하시고, 전도되어진 사람들을 말씀으로 양육하시고, 그리고 그들 중에서 제자를 세우세요. 적어도 5명 이상 제자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게 주님이 맡긴 사역이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본질을 붙들면 길이 생깁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본질이 아니고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씨름하다가 결국 세월을 허송하고 열매는 신통치 않고, 그래서 지치고 낙심하고 뒤로 자빠지는 것입니다. 저는 2004년부터 아내와 함께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10몇 명 되던 사람이 1년이 안 되어져서 50명이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 사람들, 전도된 사람들을 붙잡고 목양하고 양육하고, 날마다 한 사람 한 사람 젖병 들고 쫓아다녔습니다. 근데 그게 한계가 있어요. 50명이 넘어가니까 감당이 안 되어져요. 교회는 어린이집 같고 고아원 같고, 날마다 자기에게 관심을 갖지 않으면 울고 시험 들고 교회를 떠나고, 그래서 제자 삼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새가족 학교를 통해서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리고 제자 대학을 통해서 그들을 사역자로 훈련시켰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한 분 한 분 이제 온전하게 세워지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그분들이 봉사일을 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우리 하나교회가 지금 같은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간 것입니다. 전도하고 양육하는 일을 처음에는 목사와 사모 둘이서 그냥 다 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목사 사모 둘이서 그 일을 다 했다면 지금 우리 하나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있을까요? 어쩌면 한 100명쯤 모이는 그런 교회로 지금 있을 수도 있고요.
어쩌면 전도가 너무 많이 되어져서 한 1,000명, 2,000명 모이는 그런 교회가 되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같은 이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이 공동체, 주님이 원하시는 이러한 교회로 세워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이 가지셨던 이 제자 삼는 비전, 재생산 사역의 비전을 가장 잘 이해하고 그것을 꿈꾸고 그것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 달려갔던 그런 분은 사도 바울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디모데를 말씀으로 양육하고 또 디모데가 충성된 사람들을 또 말씀으로 양육하고 제자로 세우고 그리고 그 충성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또 복음을 전하고 양육하고 제자로 세우는 이 계속 이어지는 제자 비전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은 비전을 발견했고 그리고 그 비전을 붙잡고 달려갔습니다. 바울이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은 인생의 마지막 날을 보았기 때문인 것이죠. 마지막 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이 자기에게 주실 그 부름의 상, 그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는 최선을 다해서 그 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하루도 무엇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제가 실을 가져왔는데요. 이 실뭉치, 이 실이 지구를 몇 바퀴 돌 수 있는 긴 실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실은 지금 끝이 있는데 이 실이 끝이 없이 계속 이어져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실은 여러분 존재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이 앞에 빨간색 색칠해진 이 부분이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70년, 80년, 지금 한국인의 기대 수명이 83.5세라고 그래요. 그게 이 빨간색입니다. 여러분, 이 짧은 연수를 이 세상에 사는 것이고 그 후에는 여러분들이 이 긴 무한정으로 이어지는 이 삶을 어디선가에서 계속해서 살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은 그냥 이 실의 빨간 부분, 이 부분만 바라보고 이 부분만 주목하면서 이 부분만을 위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현실만 생각합니다. 영혼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지금 먹고 사는 것, 이게 바쁜데 지금은 열심히 일해야 돼. 늙으면 못 노니까 지금 젊을 때 여행도 다니고 지금 내가 즐기며 살 거야. 여러분 진심이신가요? 그러면 이 실에 나머지 이 긴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여러분,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어질 이 남은 생애를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준비하고 계십니까? 바울은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비전에 사로잡혀서 부름의 상을 바라보면서 달려가겠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제자대학을 졸업하는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그리고 함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